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실 때 하셨던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보면 나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들으셨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셨고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파와 교육과 치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에요. 이거 오늘날 교회도 이것을 지향하셔야 됩니다. 이걸 지향하셔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궁극적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바로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삶을 사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러저러 얘기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 땅을 떠나 다시금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다가왔다고 말씀하세요. 자,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은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알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이전까지는 간혹 천국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빗대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시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는 밝히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 너희랑 헤어질 때가 되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32절과 33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제 어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겁내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나 예수가 혼자 있을 때가 온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 뜻입니다. 이제 혼자 있을 때가 온다는 거죠. 홀로 되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다 떠나고 혼자 계실 때지만 그때도 주님은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들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처럼 너희들도 삶을 살다가
혼자 될 때가 올 것이다. 고독할 때가 올 것이다. 외로울 때가 올 것이다. 다 떠나고 너 혼자 서 있을 때가 올 것이다. 할 일은 많고 나를 찾는 것들은 많은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나 혼자서 이 일을 해야 될 때, 혼자서 이 모든 삶의 여정을 지고 나가야 될 때, 나밖에 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러나 할 힘과 능력이 없을 때,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만 지십니까? 예수님만 지십니다. 누가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거 아닙니까? 당시로서는.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친근하게 여기고 뭐 십자가 찬양도 하고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목에다가 걸고 하죠. 근데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두려운 사형틀입니다. 십자가에도 죽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끔찍하게 죽는 걸 말하거든요. 그 끔찍한 십자가 앞에서 그걸 홀로 져야만 된다고 하는 그 압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십자가를,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셨고 염려하셨어요.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도 지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그러나 져야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딱 서 있을 때, 그때 혼자 서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홀로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옆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힘이 되지면 그나마 괜찮죠. 근데 혼자 서야 될 때,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우리가 심리적으로 고독한 거, 외로운 거, 이것은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거기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지 만물은 그대로 되니라. 그죠?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또 한마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매일마다 그게 반복이 돼요.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나오는데 딱 한 번 보기에 좋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먼저 아십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좋지 못하구나. 그래서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 고독한 거, 외로운 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안 좋다 그러셨어요. 혼자 있는 게 참 보기 좋구나. 그러면 하와를 안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 혼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고독한 거, 외로운 것은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서야 될 그 상황과 그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렸죠? 고독한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좋지 않다고 보세요.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독을 허락을 하세요. 외로움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 고난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난 고난이 좋아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고난은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고난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영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고난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고난은 필요할까요? 없었으면 좋을까요? 고난을 당하는 죽겠는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은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인간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었으면 물론 좋죠. 근데 이 고난은 꼭 있고요. 어떨 때 보면 이 고난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과 사건들이 있어요. 고독도 마찬가지랍니다. 외로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꼭 필요할 때가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부산해서 그래요.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 놓으셔서 그 고독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세요. 낮에도 별이 있지만 안 보이죠. 근데 캄캄함이 오면 그 별이 영롱하게 빛나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삶 속에, 고독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알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합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아직도 분을 품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꾀와 열심히 노력으로 어찌어찌 살았지만 이제 이번 일은 달라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오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뭐 해서 할 수 없어요.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형한테 줄 예물을 다 뽑아서 앞에서 순서대로 부인들과 자녀들 앞에서 쫙 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형이 앞에를 치면 자기는 도망갈 것이다. 참 야곱이 머리 잘 쓰죠. 그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다 해요. 먼저 다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서 약복강이라고 하는 강나루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보내고 이제는 저녁 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많은 자녀, 4명의 부인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많은 재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성경에 보면 천사가 와서 그와 씨름했다가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세요. 밤새 씨름했는데 야곱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부러진 거죠. 그래서 힘을 못 써요.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붙잡습니다. 저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못 놓습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물어요. 너 이름이 뭐지?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야곱이 천사를 보내죠. 그리고 나서 아침해를 맞이해요. 멀리서 형이 다가와요. 형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형이 와서는 칼을 드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어금맞기고 서로 기뻐서 울고 감격에 상봉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네요. 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그곳 이름을 지어요. 약복강을.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겠지만 내 힘과 능력은 해결할 수 없어요. 반드시 풀어야 되고 반드시 이거는
뚫고 나가야 되는데 내 능력과 내 재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세요.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이 이전과는 다른 존재와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전에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장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괴롭고 힘든 시간이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다 싫어요. 병든 것도 싫어요. 아픈 것도 괴로워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일본 시인인데요. 이분이 1952년에 예수를 믿고 평생 신앙 안에 삶을 사셨는데 평생 지병이 있었습니다. 폐결핵, 그리고 척추 골수염, 그래가지고 평생 앓다가 1999년에 소천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병으로 시달렸어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사셨어요. 마지막에 직장암 수술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평소에 즐겨 말하던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아프지 않으면 이란 시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결코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결코 들려지지 않은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결코 바라볼 수 없는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인 수조차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극도의 고난 속에서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질병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관계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힘든 상황이에요. 곤고한 상황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호언장담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고 너 특별히 베드로 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 망신을 주죠. 베드로가 펄쩍 듭니다. 아이고 주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를 뭘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섭섭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재판장에 가시죠. 베드로가 졸졸졸 따라갔다가 그 어린아이가 너 예수와 함께지? 너 그와 함께 있었지? 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난 몰라. 성경에 보면 나중에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하며 가로되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때 나는 그 자를 절대 몰라.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을 때 멀리 계신 주님이 뒤를 돌아보세요. 베드로가 그 주님의 눈을 마주치죠. 그리고 닭이 울면서 베드로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넌 나 부인할 거라고. 그때 그 말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결국은 자기라고 하는 게 살아서 그게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죽음을 뜻하거든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근데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살고 싶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살고 싶으냐? 영생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우리는 살고 싶어요. 근데 십자가는 좀 안 졌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좀 없이 해주세요. 그냥 패스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다 무서워하고 끔찍하고 예수님조차도 기피하셨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야만이
너희가 나한테 올 수 있단다. 십자가를 통해서야만이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각각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돼. 근데 그 십자가를 질 때, 혼자 질 때 기억해라.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지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듯이 너희가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질 때, 탄식할 때, 그때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 너무 버거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랬으면 낙심과 좌절이 될 때,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디 안 가세요, 주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할 때도 물론 계시지만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세요. 이건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구 순복음교회 담임하시는데 이분이 치유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치유사역을 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치유를 할 때 보면 어떤 그 과거에 큰 상처, 아픔들이 있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이분이 상처를 입어서 그때부터 영적으로 막 힘들고 시달리는 그런 이제 지경이 됐는데 이제 기도를 해보면 이분이 그 상처 입은 분이 이렇게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그때 막 성폭행을 당할 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막 두드려 맞을 때, 사람들한테 구박을 당하고 쫓겨다닐 때,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막 찾는 거예요. 근데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안이 열어서 보면 그때 내가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거기 서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셨네.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막 탄식할 때,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네. 이걸 딱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치유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든지 그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신앙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가시면서 보내신 성령도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있을 시간이 올 거야. 그러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는 걸 나는 알아. 너희도 알고 있어라. 그리고 너희도 삶에서 혼자 있을 때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버거워할 때 그때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건 참 힘든 말씀이죠. 이거는 공식입니다. 반드시 당해야 된다. 당할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당한다. 각오해라 이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셨나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무리가 떠나가라. 기도로 이기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풀어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들을 조롱거리로 만드신 겁니다.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 그렇게 능력 있는 겁니다. 그래.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승리란 거예요, 이게.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하고 신비한 승리의 원리입니다. 기독교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말씀하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육신적으로, 육안으로 보면 아니 뭐가 이긴 거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죄인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게 뭐가 이긴 거야?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진 게 아니라 이기는 방법이고 이기는 과정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신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만방에 공표하는 놀라운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사단의 최의 권세가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죽으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어요. 만약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 같으면 사단이 웃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단이 기겁을 했을 거예요. 내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다니.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력들이 무력화됐다고, 언어를 보면 무장해제됐다고 나와요. 그들을 조롱거리화 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십자가를 안 지게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예언하시니까 제자들이 말리죠. 베드로가 펄펄 뛰죠. 아,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 위하는 마음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권유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기 싫고 피하고 싶죠. 부담이 되죠. 무섭고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져야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계속 사단은 십자가를 못 지게 우리를 꼬드겨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해요. 바울이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젠 난 죽었다라고 선언하면, 보세요,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사단이 더 이상 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사단이 자꾸 찌른단 말이에요. 그럼 막 반발하죠. 푹 찌르면 분노하고, 푹 찌르면 서럽고, 푹 찌르면 억울하고, 푹 찌르면 기분 나쁘고, 푹 찌르면 짜증내고, 푹 찌르면 사단이 찌르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시체다 발로 차보시고 침 뱉어 보셨어요? 시체가 화나서 일어나던가요? 일어나면은 그 죽은 시체가 아닙니다. 기절한 거지. 네. 아무리 발로 차고 별짓을 다 해도 시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응 안 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 어거스틴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옛날에는 방탕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자기가 즐겨 지냈던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함께 알고 있던 어느 여자, 술집 여인이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반가워합니다. 여기까지 왔냐고, 우리 놀다 가자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당신은 이전 그대로지만 저는 죽었습니다. 이전에 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죽어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 힘듭니까? 죄송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과정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교만함,
우리 혈기, 우리 연약함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그거.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엄밀히 말해서 내가 죽어야만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께서 같이 역사를 못하세요. 내가 죽어야만 돼요. 내가 없어져야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고 십자가가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드러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터전이 되니까.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승리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는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선언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6장 2절에 바울이 말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를 더 짓겠느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죠. 여러분. 죄를 짓는 건 나예요. 그러나 사단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거기에 아무 반응 안 하는 것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떡합니까? 반응 안 하죠. 이긴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실패하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죠.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 밧세바 목욕하는 걸 보고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이 죽었다면 십자가에서 만약에 죽었다면 안 했을 텐데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살았으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내 육성이 죽어야만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가 죽었나를 확인하세요. 찌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욥을 보세요. 욥을. 욥기 잘 보시고 욥기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요새 세대는 특별히.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요. 거지가 돼요. 10명의 자녀가 한날 다 죽어요. 몸은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부인은 집을 나갔어요. 가정도 파탄돼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누가 한 겁니까 그거? 사단이 찌른 겁니다. 너 이래도 하나님을 인정할래?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너 이래도 끝까지 부인 안 할래? 부인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 입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그때 욥이 그렇지 않나 지금 죽겠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같이 부인 말 들었고 막 그렇게 해버렸으면은 얼마나 욥기는 없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입으로 부정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아요. 욥은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시고 세 사람이 드는 하나님께서 세 사람 꼽는 세 사람 다니엘과 노아와 욥.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킴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지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꼭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십자가는 허락지 아니하세요. 감당할 만한 십자가예요. 미리 꺾이시면 안 돼요. 미리 주저앉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딱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기 힘든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 다 주의거를 제껴놓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혼자 있겠어요. 그 혼자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여기세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고 아니면 그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홀로 있는데 바로 그때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었다. 넌 너무 바쁘고 너무 네 일이 많아서 나를 깨닫지 못했구나. 이제 다 없어지고 다 나가고 다 떠나가고 너 혼자 남았지. 근데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었어. 이제 내가 보이니? 이제 내가 음성이 들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합니다. 옛날부터 영성가들은 이 고독을 즐겼어요. 왜냐하면 고독이 아니라 주님과 단둘인 시간이거든요. 이해되시겠죠? 단둘인 시간이에요. 고독 속에서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덧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힘들다고, 십자가 어렵다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왜 이렇게 어려워? 신학이 왜 이렇게 어려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당신은 이제 또 고난이 없습니다. 당신은 만사형통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참 복음은 예수 믿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고난의 길에 들어오셨습니다. 고난의 학교 졸업하셨습니다. 고난의 학교 지금 다닌 중입니다. 지금 잘 다니십시오. 십자가를 잘 지십시오. 절대 내려놓지 마시고. 마귀는 끝까지 조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밑에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려오라고. 그 전에는 베드로가 지지 말라고 하고 십자가 달리니까 내려오라고.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절대로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해서 12영 군단 대전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되리라고 하시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죽는 거예요. 선언하십시오. 난 죽었다고. 완전히 죽었다고 믿고 삶을 사십시오. 누가 뭐라 그러든 어떤 환경이 내 앞에 도래하든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냥 묵묵히 있는 듯 없는 듯 사십시오. 마음을 쑤셔대건 뭔 공격을 하건 그냥 지나가라. 그냥 뭐이 하고 물러오십시오. 사단이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해야 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처럼. 사단이라고 확연히 구분이 돼. 이거 사단이구나. 악한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되면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이상 마귀는 여러분을 두려워하거든요. 예수님의 권세와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속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다 보면 그 마지막엔 영생과 축복과 영광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늘 함께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원리, 이 진리를 놓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십자가로 이긴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로 이길 것이다. 예언적 말씀입니다. 각자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십자가를 잘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잘 지고 주 앞에서는 그날 부활과 영광과 승리의 멸류관을 주님이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